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그럼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고백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다시 오신다라는 고백, 저리로서 다 오시리라 이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라는 단어는 사실 오늘날에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현대어가 아니고 고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 뜻을 잘 알지 못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리로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거기로부터라는 말로 풀이하면 가장 적절합니다. 거기로부터. 자,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자,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말을 봤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곳, 그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에 고백했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신약 성경에만 318번, 구약 성경까지 합하면 약 150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아예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에 보면, 3절부터 5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자들, 오늘 말씀대로 일부러 이지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왜곡해서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세상에 재림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림하신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민에서는 안상홍이 이미 재림한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말씀은 그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시간에 오신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은 결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오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하신 모습을 본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모습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비밀리에 도둑처럼 아무도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성령 강림과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생각하는 것은 또한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모든 설교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 사도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둘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후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녀들의 입을 통해 예언된 대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회복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유를 헤아렸을 만큼 많이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라고 말했어요. 또 2장에서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열려가는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냐? 그가 강림하신다고 말했어요. 또 3장에서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는 그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말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또 10장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자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재림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야말로 전체가 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언급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 중에 가장 기본적인 구절 한 곳만 인용해 보면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신문을 받으시면서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그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너희들이 다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가 종말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선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의 기초에서 바울 사도도 재림의 순간 일어날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성령 강림으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한 제자들과 또 성경의 말씀들까지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면 그 다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오실 것인가? 속 시원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오히려 그 때에 대해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7절에 말씀했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이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짜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재림의 시간을 알면 우리 성도들이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앞으로 1년 후에 오신다라고 말하면 지금 오시지 않으니 그러면서 그 날들을 헛되이 보낼 것입니다. 옛날 암행어사가 출두하게 되는데 암행어사가 언제 출두할지를 안다면 누가 책 잡히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암행어사가 언제 출두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림의 날짜에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이셨지만 재림의 징조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임산부도 해산의 날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해산의 때가 다가옴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4장의 근거에서 몇 가지 징조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재림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 선자들이 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내가 그리스도다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가 되면 난리, 즉 전쟁과 각종 재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더욱더 민족 간에, 종족 간에, 또 나라 간에, 또 종교 간에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대중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잘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 우리 죽는 그 날을 알 수 없듯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역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종말이 언제 오든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한 대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빈손 들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답게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천국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충성된 일꾼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